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한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스겔서 하게 되면 종말에 관계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섭리가 뭔가 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겠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 고통, 그 압박, 그 서러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자, 오늘 22절 읽었는데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며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의 말이라 그랬나요? 심판하리라. 그게 양떼를 구원하고 들판에 뛰노는 그 양들을 살려내고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양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양떼를 구원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일 아니라고 여러분 태연하게 남의 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양떼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로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 양떼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다시는 사탄의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는 23절의 내용은 그렇게만 양떼를 구출해 주는 것으로 모든 일들을 마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양떼들은 여러분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시켜 놓아도 양떼들만 놔두게 되면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또 양떼들은 IQ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신다 그래서요?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양떼를 누가 돌보죠? 목자가 잘 돌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목자가 바로 누구라 그랬죠?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종.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 앞에 종자가 붙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 단어가 뭐죠? 내 종. 그러면은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그래서요. 다윗은 백성들의 종이 아니고 다윗은 누구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의 말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종은 종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주인의 말을 해야 돼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심지어 자기 몸조차도, 자기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 되고 말죠? 주인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누구께 소속되어진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사람으로서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뭐가 될지라 목자가 될지라. 자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앞에 뭘 붙이지 않나요? 나 여호와.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여기에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여기에서 또 누구의 종이라 그러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그래서요. 자 이렇게 세우시고 이걸 확정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 권위를 그것에 대한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는 뭐이고요? 종이고 백성들로부터는 뭐라고요? 왕으로 누가 세워주셔서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겠다. 그러나 무조건 먼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찍으면 돼요. 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다윗과 같은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죠? 복이잖아요. 복. 아멘입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또 우리는 감탄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게 되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충격적인 너무나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이제 25절부터 이제 31절로 가겠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런 베이스를 깔고 난 뒤에 그런 그 기초 위에 그런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이 나와요. 크게 세 가지 복으로 함축할 수가 있으리라 봐요. 먼저는요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바로 평안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무슨 복이요? 평안의 복. 자, 두 번째는요 27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시고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까 자유의 복이에요. 자, 무슨 복이요? 자유의 복. 세 번째는 2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아까 27절 하반절 29절까지 끊었잖아요. 자, 그 세 번째 복은 27절 하반절부터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31절까지. 여기에서는 어떤 복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니까 임재의 복, 함께 하심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25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나요? 첫 번째는 평안의 복, 두 번째는 자유의 복, 세 번째는 임재의 복. 이 세 가지를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려고 하면 이런 복보다 여러분들 그 개개인에게 1,000만 원씩 봉투에 넣어 주도록 하겠다. 이래도 반응이 없네요. 1,000만 원 가지고 양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저녁 예배 출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1억씩 봉투에 넣어 주도록 하겠다. 조금 반응이 나타나네요. 이제 더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 졸도할까봐, 설교도 못 듣게 될까봐 더 이상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그런 복을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복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복이요? 평안의 복. 두 번째는 자유의 복. 세 번째는 함께 하심의 복, 임재의 복. 임재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임하여서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이 3가지 복을 말씀해 줘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작은 복이다 큰 복이다? 큰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알고 알리라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알고 알리라.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복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네들이 알고 알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고 알겠고라고 하는 단어를 빨리 25절 밑으로 내려가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눈 빨리 돌립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요, 안과에 안 가도 되는 복이 있어요. 시력도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성경 구절을 빨리 찾는다고 눈 동자가 빨리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 빨리 움직이다 보면 눈 동자 훈련도 되는 거예요. 운동도 시키는 거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에 나와 있죠? 몇 절? 31절까지 내려가나요? 눈도 빠르네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거기다가 밑줄을 다 꺼놓는 것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밑줄을 껐습니까? 또 알겠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30절, 30절. 자,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알겠고 알고 알리라.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사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겠고 알고 알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알겠고 알고 알리라. 한 번 더 시작. 알겠고 알고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 은혜, 이 복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알고 또 알리라. 반드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복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자, 25절을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서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뭐죠? 평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평안히 거하며, 평안히 거하며.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서두에 참 나오는 그 문구가요, 너무나도 귀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뭐를 맺고 언약을 맺고. 평안은 뭐의 산물인가 하니까 화평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조약을 맺는 일로 인하여서, 맺어진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의 아들, 화평의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던가요?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움질하는 그런 마당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너들과 무슨 조약을 맺고 화평의 조약을, 언약을 맺고 화평으로 우리 손가락을 걸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뭐까지 딱 찍어서 도장까지 딱 찍어서 너와 나는, 우리는 화평의 관계성 속에 있다. 너와는 내가 화평하게 지낼 거야. 우리는 화평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누리게 된다고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복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평안이죠. 화목된 관계성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셔서 일일이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꾸중하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라? 평안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라? 평안 있어라. 돈 있어라, 뭐 있어라, 뭐 있어라, 그런 거 다 하나도.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어라? 평안 있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 아시죠?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한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 평화로운 조약, 화평의 평화가 거꾸로 하면 화평이죠. 그렇죠? 화평, 평화, 화목 같은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로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일로 인하여서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임한다는 거죠? 평안이 임한다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또 무지한 상태로 지내서도 안 되고 알겠고 알고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복을 귀중히 여기자 평안의 복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평안이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니까 25절을 봅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하리니? 그치게 하리니. 그 평안의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악한 짐승을 땅에서 그치게 한다. 그들의 활동,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멈춰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 시계가 유용합니까? 무용합니까? 하루에 2번은 맞죠.
그렇죠? 근데도 하루 두 번은 많은데 그게 많은지 안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계를 기준 삼을 수가 없어요. 맞죠? 두 번 맞기는 해도 그 맞는 시간이 그 멈춰 있는 시간도더러 오늘 2시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무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짐승들, 이것은 이미 끝나 버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악한 짐승들이 활동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그리고 여기는 악한 짐승으로 말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악한들, 유괴범들, 도둑놈들, 사기꾼들, 포악한 사람들, 폭력꾼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막이 된다는 거죠. 그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잠자도 된다고요? 숲속에도 자도 되고 어디에 가서 자도 된다. 빈들에 가서도 잠을 자도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치안이 잘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치고 해서 들판에서 잠을 자도 괜찮고 꼭 뭐 집 안에 대문을 꼭꼭 잠가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고 방문을 몇 번이고 잠가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문 다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자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저 무룡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산돼지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일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함만 없으면 우리가 또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자, 어떤 모든 화목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서 진짜 평안할 수가 있냐? 물론 그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진정한 평안,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으려고 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육에 필요한 양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 모든 관계성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쌀독에 쌀이 한 톨도 들어있지 않다. 심지어 라면 한 봉지도 집안에 없다. 그런데 끼니는 자꾸 찾아오게 된다. 마음은 정신적으로는 평안한데 이놈의 배고픔 때문에 그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런 평안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복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생활적인 면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염려나 근심하지 않도록 그런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이제 뭘 내리라 그랬어요? 소낙비 내리신다. 소낙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떤 소낙비를 때를 따라 내리신다고요? 복된 소낙비 내리신다 그래서요. 자, 저를 봐요. 자,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분명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복된 소낙비 내려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의 홍수가 나가지고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을걸요. 근데 소낙비는요, 때를 따라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낮게나 복된 소낙비 내려주겠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지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 그러니까 넘쳐서 막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가고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만 주시느냐? 그 앞에 내용을 빠뜨렸는데요. 내 산 사방에 뭐를 내리며?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에요.
일상의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복도 언제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일용할 양식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일용할 양식만 필요합니까? 때로는 목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때로는 손님 잔치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의 무슨 소낙비죠? 복된 소낙비. 그 복된 소낙비가 필요한데 때를 따라서 그런 복된 소낙비를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우리 병영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7절 그 다음 부분을 봐요. 소낙비를 내려서 어떻게 되느냐? 밭에 나무가 뭐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나무에는 열매. 그리고 땅에는 뭡니까? 땅에는 소산, 곡식들의 열매, 소산을 내게 된다. 꼭 곡식들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땅이 소산을 낸다라고 하는 이거는 상추도 포함이 돼요. 쑥갓도 포함이 됩니다. 상추와 쑥갓은 곡식은 아니죠. 채소도 땅이 내는 소산물이에요. 여러분 곡식만 먹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깻잎도 있어야 되고 쑥갓도 있어야 되고 상추도 있어야 되고 두릅도 있어야 되고 고사래도 있어야 되고 취나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가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해 주심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죠? 그 땅에서 뭐 할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복을 내리는 바로 그 땅에서 무슨 복을 누리리라? 평안의 복을 누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죠? 자유의 복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 자, 자유의 복을 보도록 하겠는데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나와 있죠. 자, 거기부터는 자유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꺾고. 자,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를 밭을 가거나 논을 갈거나 어떤 수레를 끌거나 하게 되게 되면 소의 목에 뭐를 씌워야 되죠? 멍에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그런 멍에를 말하지 않고 이는 죄악의 질고의 고통의 어려운 그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벗어야 돼요. 짊어지는 게 좋아요. 벗어야 돼요. 세상으로 비롯된 모든 멍에들은 벗겨져야 돼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비롯된 모든 멍에들은 다 뭐 해줘야 되죠?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벗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져 나가게 되면 뭐라고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소는 정말 멋있는 가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노상 그 1년 내내 또 요만한 그 박스에 우리에 갇혀가지고 주는 사료만 먹고 몸만 비득비득 뛰어야죠. 살만 비득비득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그 이튿날 보면 여러분들의 밥상 위에 붉은 것이 놓여있고, 근데 숯불이 놓여있어 지글지글 또 거기에서 태워져야 되고. 참 그 소 보면
참 시골에서 옛날 경운기 이런 것 없을 때 소의 역할이 컸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농사철 되고 모신기 되게 되면 큰 진흙벌 그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쟁기를 끌고 그다음에 썩가랜가 그것도 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일만 하지 않고 또 소가 또 옆집으로 또 빌려줘요. 옆집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죽으라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고마워가지고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그래요. 여물에 콩깍지나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그 소여물이나 한번 잘 끓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일하고 돌아오는 소, 배돼지 덩어리 온 진흙불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는 그 소의 멍에를 다 벗기는 순간 소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휴, 아이고 이제 좀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에 딱 들어오면 그 구유에 소 죽통에 막 그 여물이 썰어가지고 길이 무럭무럭하고 그게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그게 오늘따라 특식이야. 그 여물 뵙지 그 썰인데 그 위에 뭐가 들어있어요? 콩깍지나 딩겨 겨 있잖아요. 그 한 바가지 넣어주면 소가 특식 아닙니까? 그래서 막 혓바닥 내가지고는 그 뜨거운 거를 막 입으로 집어넣죠. 자유함, 그게 자유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베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매야 돼요. 그러나 사탄으로 비롯된 모든 멍에들은 우리는 다 벗겨져야 되고 내려놓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네들이 죄 때문에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고생들 했냐.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벗겨주마.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무거운 짐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아멘입니까? 그 쉽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 쉽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뭐라고요? 평안의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큰 축복이 평안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멍에를 꺾으신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래서요.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자, 이 말의 뜻이 뭐 알겠잖아요.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러면 종으로 삼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도 되고 죄도 되고 그런 거겠죠. 내가 어떤 집에 종이 되었어요.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비듬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종이 되는 케이스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고만 종이었으면, 그 부모인 종에게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뭡니까? 별 수 없이 종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요, 내가 남의 돈을 빌려 쓰고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빚을 준 사람이 내게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가고 텔레비전 가지고 가고 냉장고 차 붙여놓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그러면 내 자식들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게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케이스에 종이 되는 경우에는
전쟁해가지고 그 지도자들 잘못 때문에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해서 패배하게 되게 되면 패배한 국가의 사람들, 젊은이나 쓸만한 사람들이 다 승리한 나라에 무릎 꿇려가게 돼요. 종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들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해내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해주시고 건져낸 후에 그럼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에게 해주신 거죠? 자유케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되었던 우리에게 뭐의 복을 안겨주신다? 자유의 복을 안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됩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죠. 왜요? 난 종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종의 어떤 신분에 있거나 내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해주겠다. 구원에 구출해 내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고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울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구원해 주었는데도 민둥민둥 있으면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실망스럽겠어요.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에게 우리는 팔려가 버렸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그 죄악의 손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빼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자유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유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봅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말이라 없으리라 그래서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건데 28절로 내려가면 29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를 없애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기근을 없애게 주겠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근이 없어야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안의 복만 그냥 평안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짐승들 없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뭘 또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소낙비 내려주셔가지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하고 땅에서는 여러 종류의 소산물들이 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안할 수 있게도 해 주시고 또 생활의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해 주신다. 해 주심하고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있어라, 무대뿌로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에 가게 되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데 무대뽀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복을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보장해 주시면서 그 복을 뭐 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의 복, 마지막 세 번째 복은 27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다 그랬습니까? 임재의 복. 그 임재라는 말이 조금 어렵거들랑 함께 하심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뭐 하심의 복? 함께 하심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복들이 다 중요하지만, 복들이 다 중요한 내용의 복들이지만, 세 번째 이 함께 하심의 복, 이 복도 절대로 세 번째라고 해서 제일 끄트머리다, 끝물이다, 끝물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복이지만 우리는 기록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한 내용을 쓰다 보면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으로 갈. 또 입이 하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 똑같은 복을 한꺼번에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귀한 복인데 별 수 없이 입으로 한 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그 가운데 한 말을 먼저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될 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해서 끝물복이다, 좀 수준이 낮은, 레벨이 낮은 그런 복이다, 그레이드가 조금 처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함께 하심의 복 30절로 가겠어요. 30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게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 내가 여호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신 자신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됐습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저들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동글레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아까 알겠고 알고 알리라 해서 중요한 말씀.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됐습니까? 그럼 누가 함께 있는 줄을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함께 해 주셔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랬어요.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이 시간도 누구와 함께 해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과 뭐 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누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길을 걸을 때에도 어디에 여러분이 살든지 간에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알고, 누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뭐하고? 알고. 무슨 복이죠? 함께 하심의 복, 임재의 복을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자, 이 복이요 어느 성경에 나왔다?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지금 선포되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적 복을,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하심의 복, 귀의 양계예요. 이 복을 누렸던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누가 있죠? 아브라함 좋습니다. 또요. 야곱 좋습니다. 또요. 요셉 좋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는 꼭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하는 쪽쪽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가 특이해서가 아니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셉 앞에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인물 중에 빠뜨리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알면 대답받겠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 인물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이래야 되는 걸 갖다 하도 착하고 어질다 보니까 아시죠? 내가 잃어버렸네요. 함께 하심의 복. 왕이요 인정을 했어요. 다윗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을 여러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삭이에요. 이삭 많이 들어봤어요? 이삭 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삭 나면 100배에 이삭 하게 되면 토스터 이제 이렇게 뭐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삭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 근데 이삭이요 농사 짓던 사람 아니거든요.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나라 갔다가 거랄 임금에게 낭패당하고 그리고 아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내 데리고 나오는데 거랄 왕이 많은 거 내주죠. 소도 주고 가축도 주고 보석도 주고 해서 따라보내. 그리고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주셔요. 그럼 농사는 누가 전문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하는 전문이에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고 양을 치는 목동의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땅을 주었더니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이삭이 몇 배나 거두어요?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자도 제대로 못 오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전문으로 해왔던 자기들보다 수확이 100배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가 하는 이 왕이 아비멜렉은 이 왕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니까 신하들을 직접 데리고 이삭을 찾아가요.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 그 조약을 맺자. 서로 해코지 안 하도록 우리 조약을 맺자. 그 조약을 맺자고 청원하고 제안을 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강자가 해야 돼요? 약자가 해야 돼요? 조약을 맺자. 사정 제발 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서로 해치지 않도록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강자가 해야 돼요? 약자가 해야 돼요? 약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가 약자죠. 이삭이가 약자면 이삭이가 찾아가 가지고 제발 좀 우리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 좀 지켜주고 해달라고 조약을 좀 맺어 주십시오. 도장도 좀 찍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건데 누가 찾아와죠? 블레셋 왕, 그랄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조약 맺자.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 지어서 얼마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 이삭은 아마 이렇게 겸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한테 뭐 조약 이렇게 맺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어떻게 당신들을 괴롭힌다고 조약 맺자 그래요. 이삭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우리 해코지 안 하도록 서로 안 다치고 안 차고 하도록 뭘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심의 복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누가도 함께 해주신다? 누가도 함께 해주신다? 우리 병영교회와도 함께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복을 놓치지 말고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겠고 알고 알리라. 뭐를 알아야 되는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